지혜의 눈으로 가까운 것과 먼 것을 함께 보라. 큰 지혜를 지닌 사람은 사물을 한쪽에서만 보지 않는다. 눈앞의 이익과 당장의 손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멀리 있는 결과와 보이지 않는 흐름까지 함께 바라본다. 그래서 작은 것을 차찮게 여기지 않고 크다고 해서 지나치게 높이 올려두지도 않는다. 그에게 크고 작음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진 흐름 속의 한 지점일 뿐이다. 사람들은 흔히 작은 성과에는 인색하고 큰 성취에는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다. 조금 가진 것은 부족하다 여기고 많이 가진 것은 전부인 양 집착한다. 이런 시선은 삶을 늘 불안하게 만든다. 작으면 초조해지고 크면 교만해지기 때문이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분량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안다. 세상은 셈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고 인생은 손에 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하고 지금의 거대한 성취가 한순간에 의미를 잃기도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는 조급하지 않다. 작은 일에도 성실하지만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큰 기회가 와도 흥분하지 않고 그 안에 숨은 책임과 무게를 먼저 본다. 이 균형이 사람을 깊게 만든다. 작은 것을 귀히 여기되 거기에 매이지 않고 큰 것을 다루되 그것에 눌리지 않는다. 모든 것은 흘러가며 자리를 바꾸고 크기와 가치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삶을 넓게 산다.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는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지금의 크기보다 전체의 방향을 보고 순간의 손익보다 오래 남을 의미를 선택한다. 크고 작음을 초월해 바라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많이 겪고 많이 내려놓고 많이 기다린 끝에 뒤로서 자리 잡는다. 그 눈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커졌다, 작아졌다 해도 그는 늘 자기 자리에 서 있다. 착한 사람이라도 미리 칭찬하지 말라. 착한 사람이라도 쉽게 친해지지 않는다면 그에게 너무 많은 칭찬을 쏟지 마라. 간악한 자의 이간질이 두려워서다. 몹쓸 사람과는 쉽게 거리를 두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퍼뜨리지 마라. 뜻밖의 재앙이 찾아올까 두렵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사연들이 많다. 그만큼 사람마다 지닌 성격과 묘한 특성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몇 개가 말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크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맹자가 대답했다. 상심할 일이 아니다. 선비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법이다. 어떤 의미에선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못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한심한 사람인지도 모를 일이다. 쓸만한 사람을 지칭해서 미리 칭찬하는 말을 흘리다 보면 우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그냥 둘 리가 없다. 또 몹쓸 사람을 멀리할 계획을 미리 흘려서도 안 된다. 기미를 알아차린 몹쓸 사람이 역습을 해올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다. 그대는 부디 비난받을 위치에 서서
비난받지 못할 위치를 멀리서 건너다보라. 가정의 단란함이 지상의 기쁨이다.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어버이께 효도하는 것은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당연한 일이다. 형이 아우를 아끼고 아우가 형을 공경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의 사랑과 존경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감동이 아닌 일상의 반복일 뿐이다. 베푸는 이가 자신의 행동을 덕으로 자처하고 받는 이가 이를 은혜로 여긴다면 그 관계는 마치 무정한 장사꾼과 같다. 서로의 마음이 진정으로 연결되지 않고 단지 거래처럼 서로를 대한다면 그것은 한낱 무관심한 행인과 다를 바 없다. 진정한 사랑과 존경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소중한 감정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게 될 뿐이다. 가족 간의 사람의 도리에 따라 마땅히 행하는 일에 대해 생색내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은근히 은혜를 갚을 것을 종용하면 자식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여 모시면서 생색내면 그 효의 아름다움이 반감된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아무런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 마음속으로는 편하게 사랑을 주고받되 입으로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 가정의 단란함이 지상에서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랑과 행복을 나눌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도 남는다. 뛰어난 경륜일수록 어렵게 얻어진다. 청천백일 같은 찬란한 절개도 어둡고 음산한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키워진 것이며 천지를 휘두르는 뛰어난 경륜도 마치 깊은 못에 발을 내딛듯이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조심스러움 속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처럼 위대한 성취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뒤에는 어둡고 힘든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절개와 의리를 지켜야 그것이 공적으로 드러날 때도 떳떳하고 공명정대하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위선은 언젠가는 그 실체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생전에 밝혀지지 않더라도 사후에라도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고 자손 대대로 수치를 면하지 못한다. 천지를 다스리는 경륜은 얇은 얼음 위를 걸어갈 때와 같은 신중함에서 나온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호방하기만 해서는 위태롭다. 공자가 말했다. 강과 바다가 수백 개의 산골짜기 물줄기의 복종을 받는 이유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있기를 바란다면 아래에 서고 그들보다 앞서기를 바란다면 뒤에 서라. 그리하여 사람들의 뒤에 있을지라도 그의 무게를 느끼지 않게 하며 그들보다 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지 않느니라. 경륜이란 일을 조직적으로 잘 계획하는 것을 이른다. 조직적인 계획 없이 완성될 수 있는 일은 없다. 또한 권력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천하를 다스리자면 조직적인 계획은 더욱 필요하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절개가 키워지듯이 삶은 갈고 닦을수록 빛을 더할 수밖에 없다. 아름다움이 있으면 추함도 있다.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추함이 함께한다. 서로를 비교할 때 아름다움이 더욱 빛나기 마련이다. 만약 내가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나를 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깨끗함이 있으면 더러움 또한 존재한다. 이 둘은 찰나의 순간에 서로를 드러내며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갖는다. 내가 깨끗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더럽다고 외칠 수 있을까? 아름다움과 추함, 깨끗함과 더러움, 이 모든 것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그 가치가 드러나는 법이다.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있다. 이 세상의 사물은 모두가 상대적이다. 애써 높은 곳에 있기만을 고집하면 그 지나친 집념 탓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애써 아름다움을 과시하며 그 아름다움만을 굳이 고집한다면 그대 내면에 도사리는 가장 추한 것들이 그대의 아름다움을 어느 날 갑자기 잠식해 버렸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진리가 결여된 아름다움은 허상이다. 허수아비에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진실이 아닌 모든 것은 추악하기 마련이다. 로댕이 말했다. 사물이 아름다운 것은 단지 그것이 진실일 때뿐이다. 진실 이외의 아름다움은 없다. 은혜와 원한은 크게 밝히지 말라. 공로와 과실을 절대 혼동하지 마라. 만약 이 두 가지를 헷갈리게 되면 사람들은 나태해지고 책임을 회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각자의 역할과 성과를 명확히 구분하라. 은혜와 원한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마라. 만약 그것을 과도하게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은 배신의 마음을 품게 되고 신뢰는 무너질 수 있다.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상을 주고 허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경고하고 벌을 주어야 한다. 공이 있어도 포상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굳이 힘을 다하려 하지 않는다. 허물이 있어도 벌하지 않으면 규범이 무너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은혜와 원수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은혜 입은 사람에게는 충분히 보답하고 원수는 오히려 품에 껴안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배반하려 든다.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칼자루를 쥐었을 때는 칼을 휘두르기보다 포용력을 발휘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 그 정서가 쉽사리 달라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감정의 변이에 따라서 같은 색깔이었던 것이 어느 때는 빨간색으로, 어느 때는 파란색으로 변색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물으면 자기는 다만 한 가지 같은 색깔이라고 고집한다. 물은 어느 강에서든 어디로 흘러가든 역시 같은 물이듯이 사람은 어느 장소에서건 또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역시 같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공로와 과실을 혼동해 버리면 왜 사람들은 나태해질까? 자신의 공로와 타인의 과실이 구별되지 않는 데서 그들은 목표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다. 은혜와 원한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면 왜 사람들은 배반의 마음을 품을까? 사람들은 자신의 원한과 타인의 은혜가 크게 구별되는 것에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끼면서 자신의 현재에 대하여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나 자신의 공로에 타인의 과실이 희석되는 것은 거부하면서 나 자신의 원한이 타인의 은혜로움으로 하여 크게 부각되는 것은 부끄러워한다. 결국 따지고 들면 모든 것은 이기심 탓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물레방아에 물을 끌어대듯이 발상 자체가 자기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행복이 인간을 이기주의자로 만드는 데에 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부디 그대 이상으로 바라보지 말라. 아울러 그대 자신보다 이하로도 바라보지 말라. 물은 어느 강에서도 물일 뿐이듯 그대 또한 어디에서도 그대일 뿐이다. 삶의 무게는 시간이 아니라 의지에 달려 있다. 언제 삶을 마감하든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전부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다. 어떤 이는 긴 세월을 살아도 진정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이는 짧은 생을 살아도 깊은 의미를 남긴다. 그러니 삶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오로지 온전한 생의 순간을 누리는데 전념해야 한다. 충분히 살았는지의 여부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스스로 품은 의지에 달려 있다. 우리 앞에 끝없는 길이 펼쳐져 있는 듯 보일지라도 모든 길에는 반드시 종착점이 있다.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자에게는 길이 열리고 동반자가 있다면 그 길은 더욱 수월해진다. 우리가 움직일 때 세상도 함께 움직이며 우리의 노쇠함에 맞춰 자연도 함께 변해간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와 함께했던 존재들도 한 시대의 종말을 맞이한다. 삶과 죽음은 결코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곧 삶의 전부이며 그것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곧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는다. 죽음에 대한 염려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걱정은 무보다도 적은 존재이다. 우리가 죽었든 살았든 죽음은 결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살아있다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되고 죽었다면 그저 부재할 뿐 존재의 연속에서 죽음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 죽음은 우리와 관련이 없으며 우리는 그저 삶의 흐름 속에 지나가는 한순간일 뿐이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다할 때까지 살아간다. 어떤 이는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생을 마감할지라도 그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살아낸 것이다. 태어나기 전의 시간도 죽음 이후의 시간도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다. 우리는 그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동안만 시간을 소유할 뿐, 그 이전이나 이후의 시간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의문은 우리가 마주한 현존에 집중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죽음에 대한 염려는
결국 생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두려움에 불과하다.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 죽음을 알고서야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우리를 맞이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모든 순간에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자유를 깨닫는 길이기도 하다.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죽음이란 단지 생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거나 속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죽음을 온전히 이해한 자는 더 이상 삶의 끝에 두려움이나 억압을 느끼지 않는다. 삶을 박탈당하는 것이 결코 해악이 아니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에서 두려운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 애쓰는 대신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삶의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죽음은 종착점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에 있는 자연스러운 사건이며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죽음을 이해하면 삶이 평온해진다. 죽음과 삶은 서로 얽혀 있으며 하나를 생각하면 다른 하나가 흔들린다. 죽음을 떠올리면 삶이 불안정해지고 삶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 죽음이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결국 죽음은 한순간의 일이다. 이 한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대비할 필요도 규범을 세울 필요도 없다. 죽음이 가져오는 고통은 순간적이고 그 자체로 결과가 없으며 그 자체로 의미를 다한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끝내는 사건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음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정의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것에 대해 과도하게 염려할 이유도 없다. 죽음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죽음을 걱정하고 준비하는 대신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비이다. 죽음이란 삶의 끝이 아닌 그 흐름 속에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죽음은 끝일지언정 삶의 목표가 아니다. 죽음은 삶의 결말이지만 결코 그 목적이 될 수 없다. 삶이란 스스로 존재하는 이유를 찾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죽음은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필연적인 사건일 뿐 우리가 이를 향해 살아가야 할 이유는 없다. 삶은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하며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곧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두려움을 키운다면 삶은 오히려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위축될 것이다. 죽음을 필연적이고도 가벼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욱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온전히 삶 그 자체를 충만하게 채우는 여정이다. 죽음을 삶의 중심에 두는 순간 삶은 방향을 잃는다. 하지만 죽음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부덕은 반드시 재주가 뛰어나 이름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맑고 지조가 곧으며 염치와 절도가 있어 분수를 지키고 마음을 바르게 가다듬으며 행동거지에 부끄러워함이 있고 움직임에 법도가 있는 것. 이것이 부덕이 되는 것이다. 집안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쓰는 법과 몸가짐이다. 어머니의 마음이 바르지 않고 몸가짐이 흐트러져 법도가 없다면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깨끗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것. 부용은 반드시 얼굴빛이 아름답고 고운 것이 아니다. 먼지와 때를 씻어 의복을 산뜻하고 깨끗하게 하며 때에 맞춰 목욕하여 몸에 더러움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부용이 되는 것이다. 화려하게 예쁜 것도 좋지만 때묻지 않은 정결함이 지엄이의 아름다움에 더 가깝다. 어머니가 집안을 돌보다 보면 자신을 꾸미기가 어렵다. 아름다움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다. 옷차림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고 몸을 더럽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어머니의 아름다움이다. 적절하게 말하는 것. 부어는 반드시 입담이 좋고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말을 가려서 하되 예의에 맞지 않는 말을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때 말하여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싫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언이 되는 것이다. 말은 가려서 하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 꼭 해야 할 말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어머니가 말하는 방식이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말을 가족들에게 건네고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선물이다. 정성을 다하는 것. 부공은 반드시 솜씨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다. 오로지 길쌈을 부지런히 하고 술 냄새 풍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부공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성이다. 가족들에게 술 냄새를 풍길 만큼 술을 마시면 어떤 일을 해도 집중할 수 없다. 부모가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부모 역할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이다. 자기 관리에 힘쓰고 정성껏 자기 역할을 해내는 것도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정성을 들이는 시간이 소중함을 알아가는 것이다. 솜씨보다는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는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하고 어리석은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어진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대한다. 귀한 대접을 받은 남편은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자기 이익을 우선하고 마음이 바르지 않은 부인은 남편을 자신의 허영이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대한다. 그런 대접을 받은 남편은 마음이 불편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현명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하고 어리석은 남편은 아내를 천하게 만든다. 부부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이고 깊은 인연으로 만나 서로의 성장을 돕기 때문이다. 적당함을 잃을 때 복은 짐이 된다. 알맞으면 복이 되고 너무 많으면 해가 되나니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하물며 재물에 있어서는 더욱 그것이 심하다. 장자의 말이다. 세상 일은 대부분 알맞을 때 이롭고 넘치는 순간부터 해가 된다. 이 이치는 특별한 교훈이 아니라 삶 전반에 조용히 작용하는 질서다. 말도 지나치면 다툼이 되고 힘도 과하면 폭력이 되며 정성도 넘치면 집착이 된다. 그 중에서도 재물은 이 법칙이 가장 빠르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상이다. 필요한 만큼의 재물은 삶을 지탱하고 마음을 안정시킨다. 그러나 그 선을 넘는 순간 재물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된다. 재물이 많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이 늘어나고 잃을까 두려워지는 마음도 커진다.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공포가 앞서기 시작하면 이미 재물은 복이 아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고 가진 것은 많은데 여유는 사라진다. 사람들은 부족함을 불행이라 여기지만 지나침 또한 다른 얼굴의 불행이다. 모자람은 채우면 되지만 과함은 줄이기 어렵다. 줄이는 일은 얻는 것보다 더 큰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재물은 본래 삶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이 재물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객이 바뀐다. 이때부터 사람은 스스로를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얽매이기 시작한다. 알맞다는 것은 적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삶의 크기에 맞는 무게를 아는 것이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필요 이상을 욕심내지 않으며 가진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다. 재물이 많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재물의 많고 적음보다 그 쓰임과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얼마를 가졌는가 보다 그것이 삶을 가볍게 하는가, 무겁게 하는가를 보았다. 복은 항상 조용히 들어오지만 해는 대부분 넘침에서 시작된다. 재물이 삶을 살게 하는지, 삶이 재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그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진 것을 복으로 만들 수 있다. 봄말이 뒤바뀔 때 삶은 흐려진다. 물질로 인하여 자기를 상실하고 세속으로 말미암아 본성을 잃는 사람은 봄말을 전도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장자의 말이다. 사람은 본래 자기 삶의 주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물질이 삶의 기준이 되고 세속의 기준이 마음의 잣대가 되면 주객이 뒤바뀐다. 재물을 위해 자신을 소모하고 평가를 위해
본성을 숨기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잃는다. 물질은 삶을 돕기 위해 존재하지만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을 내어준다. 시간을 팔고 마음을 접고 양심을 미루면서도 그것이 교환이라고 착각한다. 남이 정해놓은 성공의 모습에 자신을 맞추느라 본래의 성정과 리듬을 잃는다. 박수받는 말과 안전한 태도만을 선택하다 보면 자기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진다. 이때 사람은 바쁘게 살아가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겉으로는 성취를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비어간다. 본성은 조용히 밀려나고 역할만 남는다.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오류가 아니다. 삶의 중심을 닫게 두었다는 뜻이다. 밖에서 얻은 것이 안을 지배하게 되면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질은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본성을 잃으면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세속의 평가는 바뀌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평생을 따라다닌다. 그래서 무엇을 얻느냐보다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는 대개 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다. 본을 지키고 말을 쓰는 삶은 단순해 보이지만 단단하다. 말을 위해 본을 버리는 삶은 화려해 보여도 오래 가지 못한다. 자기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 등을 진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놓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중심이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힘이다. 비워야 조화가 머문다. 사람이 사는 공간에 틈이 없으면 숨 돌릴 자리가 사라진다. 방 안이 가득 차 있으면 몸이 먼저 부딪히고 마음이 뒤따라 다툰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백이 없을 때 갈등은 쉬이 멈추지 않는다. 집 안의 다툼은 공간에서 시작되지만 근원은 마음에 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작은 말에도 날이 서고 사소한 행동에도 불편이 쌓인다. 그 불편은 결국 몸으로 내려와 장부의 균형을 흐트러뜨린다. 몸속의 오장육부는 제자리를 지킬 때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 각자의 몫을 넘어서면 충돌이 생기고 조화는 깨진다. 마음 또한 그렇다. 욕심이 자리를 넘으면 평온은 밀려난다. 사람이 숲을 찾고 산을 향하는 까닭은 경치가 좋아서만은 아니다. 그 넓음과 고요가 마음의 답답함을 잠시 내려놓게 하기 때문이다. 세속에 쪼들린 마음은 넓은 것을 보면 저절로 풀어진다. 자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늘 여백을 품고 있다. 가득 채우려 들지 않기에 편안하고 다투지 않기에 오래간다. 그래서 사람은 그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른다. 삶이 각박해질수록 더 채우려 하고 더 움켜쥐려 한다. 그러나 다툼과 병은 대개 비워야 사라진다. 공간을 비우면 사람이 살고 마음을 비우면 이치가 흔다. 여유란 많이 가진 상태가 아니라 넘치지 않는 상태다.
조화는 애써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겨둘 때 생긴다. 방에도 마음에도 비워둔 자리가 있어야 관계도 몸도 제 길을 간다. 신심의 위대함과 그 역할. 하엄경에 이르기를 신심은 도의 근본이자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신심은 마음속의 선한 법을 길러내며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정에 얽매인 마음을 벗어나게 한다. 이를 통해 열반의 위없는 길을 열어보이며 그 길을 따르는 자는 궁극적인 자유와 해탈을 얻는다. 신심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언제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교만을 없앤다. 진정한 신심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맑은 마음을 유지하게 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자기 자신과 법을 귀처로 삼으라. 장하함경에 이르기를 불자는 자신의 마음을 등불로 삼고 법의 진리를 그 등불로 삼아야 한다. 다른 외부의 것들을 등불로 삼지 말고 오직 내면의 진리를 통해 스스로를 깨달아야 한다. 또한 자신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고 법을 참된 귀처로 삼아야 하며 외부의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법과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의 내면과 법의 진리가 최고의 귀처임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해탈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진정한 좌선의 의미. 유마경에 이르기를 좌선이란 단순히 앉아있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참된 좌선이란 몸과 마음이 삼계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 작용이 드러나지 않는 경지를 뜻한다. 멸정에 들지 않고도 모든 행동 속에서 법의 위의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진리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세속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또한 마음이 안으로만 침잠하여 고요함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외부의 현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된 좌선이다. 온갖 견해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37도 품을 닦으며 번뇌를 끊지 않더라도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좌선을 실천하는 자라야 부처님의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평등한 마음으로 감각의 속박을 초월하라. 자바함경에 이르기를 눈앞에 펼쳐지는 온갖 형상은 때로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거슬리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에 들더라도 집착하지 말고 거슬린다고 미워하지도 말라.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 또한 듣고 싶은 것도 있고 듣기 싫은 것도 있지만 듣고 싶은 소리에 즐거이 집착하지 말고 듣기 싫은 소리에 거부감을 내지 말라. 코로 맡는 향기로운 냄새에도 탐욕을 내지 말고 불쾌한 악취에도 불쾌함을 느끼지 말라. 혀로 맛보는 음식 또한 마찬가지다. 맛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맛없는 것에도 실증을 내지 말라. 피부로 느껴지는 감촉 또한 즐겁다고 탐닉하지 말고 괴롭다고 회피하지 말라. 이와 같이 감각적 인연 속에서 오르내리는 기쁨과 슬픔, 탐욕과 혐오를 초월하여 평등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오직 평등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감각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괴로움과 즐거움에 얽매이지 않는 그곳에서
소멸하지 않는 것은 소멸될 것이며 마침내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빛이 피어날 것이다. 스스로 닦은 후에 남을 이롭게 하라. 법지묘송경에 이르기를 마땅히 먼저 스스로를 닦아 바르게 하고 그 후에야 다른 일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느니라. 만약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악을 범하지 않는다면 이는 참된 지혜라 할 것이다. 스스로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며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자신이 법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어찌 남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마치 등불이 먼저 자신을 밝힌 뒤 주위를 비추듯 스스로 바름을 이루지 않고는 세상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단정히 하고 바른 길을 걸으며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리를 전할 수 있으며 스스로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많이 외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증이라 함경에 이르기를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운다 한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 이는 마치 목동이 주인의 소를 세어본다 한들 정작 자신의 소는 한 마리도 갖지 못한 것과 다르지 않다.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그 뜻을 깊이 새기고 실천하여 법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수행자의 태도이다. 지식은 많으나 지혜가 없는 것은 마치 등불을 들고 있으나 그 빛이 자신의 길을 밝히지 못하는 것과 같다. 1000권의 책을 외우더라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참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차라리 한마디의 진리를 올바로 깨우쳐 실천하는 것이 끝없는 암송보다 더욱 가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혜는 외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 깨닫고 실천함에서 비롯되는 법이니라. 마음을 닦아두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흔들리리라. 대장엄론경에 이르기를 깨어있는 자는 항상 스스로를 관조하여 5가지 감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스린다. 그러나 미리 마음을 살피지 못한 이는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번뇌와 집착에 사로잡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 이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갑옷과 무기를 단단히 정비하지 않은 병사가 막상 적과 마주하였을 때 낡고 부서진 무기로 싸우려는 것과 같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려면 평소의 법을 지키며 몸과 마음을 닦아야 한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독을 제거하고 지혜를 기르면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바른 길을 따라 열반의 문에 이를 수 있다. 준비 없는 자는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만 가까운 자는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으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을 갈고 닦아 그릇을 단단히 해야 하느니라. 탐욕과 성냄의 가시는 겁을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대장엄론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작은 가시덤불 위에서 몸을 뒹굴면 살같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지만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흔적도 희미해진다. 그러나 탐욕과 성냄의 가시에 찔린 자는 그 고통이 일생을 넘어 수많은 세상을 거듭하며 이어지니 이는 단순한 육신의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예리하다. 가시덤불에 찔려 생긴 고통은
단지 한순간의 괴로움에 불과하지만 성냄과 탐욕이 일으키는 고통은 생과 사를 넘어 끊임없이 이어진다. 가시덤불에서 벗어나면 육신의 상처는 곧 아물지만 마음속 탐욕과 분노의 독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독은 무한한 세월을 지나면서도 사그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작은 가시에 찔리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더욱 깊고 독한 탐욕과 성냄의 가시를 경계한다. 하루라도 빨리 마음속 깊이 박힌 가시를 뽑아내어 탐욕과 성냄을 벗어나 맑고 고요한 지혜의 빛을 밝혀야 하느니라. 소유에 속지 마라. 행복은 물건이 아니다. 물건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우리를 소유해버린다. 갖고 싶은 것을 얻으면 기쁠 것 같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탐하며 결국 끝없는 결핍 속에서 허덕이게 된다. 사람은 필요에 따라 살아야지 욕망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욕망은 채울수록 더욱 목마른 독과 같고 필요는 채울수록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비우고 덜어낼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내면은 충만해진다. 행복은 바깥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당신의 행복을 물건 속에서 찾지 마라. 필요한 것만 남기고 삶을 가볍게 하라. 덜어낼수록 더 풍요롭다. 많이 가질수록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은 착각에 불과하다. 크고 많은 것은 결코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며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을 남긴다. 소유란 본래 끝이 없는 미로와 같다.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를 원하고 그 욕망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삶을 가볍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소유를 꼭 필요한 것으로 제한하고 욕망을 절제할 때 정신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다. 많이 가지려 할수록 잃는 것도 많고 적게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얻는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되고 비울수록 우리 내면은 충만해진다. 가진 것이 적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삶의 본질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만족과 평온을 얻게 된다. 소유하는 순간 우리는 소유당한다. 무언가를 가졌다는 것은 곧 그 소유물에 얽매이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한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 물건이 우리를 지배한다.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지키려 애쓰게 되고 결국 그 무게에 눌려 자유를 잃어버린다. 욕망이 쌓이면 시기와 질투, 대립이 따라오고 마음의 평온은 점점 멀어진다. 적게 가질수록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적게 가질수록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나눌 수 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빈손으로 떠날 운명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그토록 움켜쥐고 살아야 하는가? 소비를 미덕이라 착각하지 말라. 지나친 소비는 탐욕이고
탐욕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다. 덜어낼수록 우리는 더 본질적인 삶에 가까워진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허리를 곧게 펴고 조용히 앉아보라. 끝없이 솟아오르는 생각들을 억누르려 애쓰지 말고 그것이 흘러가도록 지켜보라. 생각을 지우려는 시도 자체가 또 다른 망상을 낳을 뿐이다. 마음속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라. 다만 그 너머에서 지켜보는 자가 되어라. 어리석은 이는 생각을 적으로 여겨 없애려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것을 초월하여 바라볼 뿐이다. 산 위에서 계곡을 내려다보듯 물 흐르듯 모든 것이 지나가도록 두어라.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흐르게 두라. 생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 깨달음은 쫓아갈수록 멀어지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하는가? 그렇다면 이미 길을 잃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누가 그것을 줄 수 있다고 했는가? 깨닫겠다는 사람이 바로 문제다. 깨닫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름달이 저절로 차오르듯 자연스레 오는 것. 꽃이 피어 향기를 내듯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손을 뻗으면 멀어지고 내려놓으면 가까워진다. 그러니 깨닫겠다는 생각조차 버려라. 수행은 깨달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탐하지 않으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 속에 있다. 다만 존재하라. 강물이 흘러가듯 바람이 불듯 그대 그대로 있으라. 행복도 불행도 머물지 않는다. 흐르게 두어라. 행복할 때는 그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과 같으니 집착하는 순간 이미 사라지고 없다. 불행할 때는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지 말라. 불행은 밀어낼수록 더 깊이 스며들고 도망칠수록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삶의 모든 순간을 가만히 지켜보라. 행복도 불행도 실체가 없는 것, 다만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것. 머무는 듯 보이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간다. 그러니 기쁨에 취하지도 슬픔에 허덕이지도 말라. 삶은 정지하지 않는다. 우리 또한 순간을 붙잡으려 할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바라보라. 모든 것은 지나가고 또 새롭게 다가온다. 생각의 뿌리를 지켜보라. 안으로 마음의 흐름을 살피는 일. 우리는 이를 하루의 중요한 일과로 삼아야 한다. 모든 것은 최초의 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선과 악, 기쁨과 슬픔, 집착과 해탈도 모두 한순간의 생각에서 싹트는 것. 그 최초의 생각을 지켜보는 것이 곧 명상이다. 지식은 기억과 경험을 통해 축적되지만 지혜는 고요한 명상에서 온다. 지식은 바깥에서 주어진 것이나 지혜는 내면 깊숙이 뿌리 내린다.
머리로 아는 것은 쉽게 흔들리지만 마음으로 깨우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밖으로만 눈을 돌리지 말고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하라. 명상 속에서 우리는 나를 초월하고 삶의 본질을 꿰뚫는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지혜로운 자는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침묵 속에서 진리를 듣는다.